2015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믿음의 분량, 예배와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 믿음의 초점,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서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첫 번째 실천 강령,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가 지난주 예배로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말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어야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마치실 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가 잡히고 2배에 나누어 실어도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에 베드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가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때는 디다케라고 말을 합니다. 로고스가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여길 때에 그 말씀이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선포할 때는 케리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거나 디다케, 또한 내게 주어진 말씀 레마, 또한 선포하는 말씀 케리그마,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인 것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613가지,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라 명령하신 말씀이 248가지인데 248이라는 그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와 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포함할 때에 24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골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지 말라, 이 명령하신 명령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1년 365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하루하루 준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말씀으로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파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분량을 채워져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사회학자인 커빙 워크가 현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4가지를 말합니다. 지능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능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정말 자신 있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태도가 좋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대화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앉는 자세, 듣는 자세, 이 모든 자세가 다릅니다. 태도, 거기에 그 삶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곧바로 순종하고 또 잘 듣는 그 사람이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 한결같이 잘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임의대로 너희 마음대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뱀의 말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태도 불량인 것이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을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사위들은 진지하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들으면 이것은 곧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영부영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면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졸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좋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잘 들어서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깊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열쇠가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의 열쇠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어영부영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 나오는 흡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만큼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노아 자신과 그의 식구 8식구가 모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6일 동안 돈 다음에 7일째는 하루에 7바퀴 돌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돌아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더 나아가 믿음의 깊이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내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게 지시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식밖의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5만 가지 이유를 다 대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제 그를 묶고 칼을 잡고 내려치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까지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적,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토도 달지 않은 무조건적 순종인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합니까? 아니면 대충 순종하는 척, 형식적으로 믿는 척 이것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선을 딱 그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조건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타협할 그 타협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 변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3대 법칙이 있습니다. 3대 법칙,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유 사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는 정말 전쟁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진과 홍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2025년